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지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그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존경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네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며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시작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웃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지구 밖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도 하죠.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청지기의 사명 역시 결국에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역시 1차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당당함, 그것이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의 벌거벗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결국엔 내 자신에 대한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지위나 업적, 체면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 하나님의 사유하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약점, 허물, 실수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건드려도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것 가지고 성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대로 내 자신을 들춰낼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네 가지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과도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이 잠언서의 대전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여러 가지 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잠언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나로 인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 가르치는 관계 잘 맺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의 원리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원리란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원리입니다. 사실 순간적인 감정,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들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 감정에 따라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을 피하는 것, 굳이 이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본을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적인 것들, 그것들만이라도 제대로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원리를 자칫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아예 없애버려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감정을 제거하라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잠언서 14장 4절을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구절에는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떠한 그 사소한 불편, 사소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이 우리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접근 방식, 불교와 기독교 사이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감정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감정은 욕망의 그릇이 욕망이 있는 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의 그릇인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 입고 싶은 욕구, 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고기는 입에 대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속세에 묻어있는 그 모든 감정들 그런 것들 갖다 제거해야 되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욕구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스려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왜 그토록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도시와 달리 모든 것이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시골 할아버지 집에는 제 머리로는 제 그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왜 소똥 냄새 나는 외양간을 굳이 사람 사는 집 안에 두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 논이나 밭 옆에다가 외양간을 두면 좋잖아요. 근데 왜 집 안에다 두냐는 거예요. 외양간을 멀리 두면 좋을 텐데 시골 사람들은 왜 집 안에 두는 것일까?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소똥 냄새 나는 것 그게 싫어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싫어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외양간을 사람 사는 집 안에 두는 거예요. 우선 소를 돌보기가 수월하죠. 외양간을 멀리 두면 아무래도 추울 때 소를 돌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먹일 쇠죽을 끓이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불로 온 방을 데핍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쇠죽도 끓이고 또 난방도 하고. 그 무엇보다 소를 집안에서 키우면 소를 식구처럼 여기게 되고 소 역시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기 주인 음성은 알아듣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당연히 깨끗합니다. 소가 싸놓은 똥과 오줌으로 구유가 더럽혀질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고 구유를 집안에 들여다 놓는 거죠. 욕망에 그르신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욕망에 그르시니까 죄 짓게 만드는 도구니까 구유처럼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지 않냐. 구유에 소를 아예 집어넣지 않으면 깨끗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요. 감정을 모두 제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산으로 가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 죄 짓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득도해서 해탈해서 어떤 심적 영역에 올라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삭제해 버린다면 죄만 없어지겠습니까?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 선한 것도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만약 감정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이런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술은 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의 감정이 실리지 않는 그림, 작곡가의 감성이 담기지 않는 음악,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감정과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또 다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읽었으니까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서부터 4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염소에게 하신 임금의 말은 완전히 그 반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종말의 심판 때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물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긍휼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멸시받기 쉬운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정도겠습니까?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구소련이 붕괴할 즈음에 이 소련에 살던 어느 친구가 외국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 집에 놀러 오니까 집안을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가 그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빗자루 한 자루밖에 없는데 이 빗자루가 부러지게 되니까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외국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 중에 이제 돈 많은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냐. 그렇게 말을 해요. 빗자루 그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우냐. 그리고
합리적인 미국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불량품 만든 빗자루 회사에 고소해라, 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련 친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는가 하면은 다시 이 빗자루를 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마켓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그럼 너희들과 함께 놀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나 미국인 친구는 소련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소련 친구에게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의 마음은 정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그 긍휼의 마음은 역지사지의 마음은 아닐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아닐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올바로 다스려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고 내 자신을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어떤 관계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를 참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잠언서는 정말 그 어떤 관계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는 하나님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해야 합니다. 또 자연과도 관계해야 되고 내 자신과도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해야 합니다. 이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